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건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도약하기 위한 도전들을 분명히 계획하고 결심한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을 실행함에 있어 저희들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그 경건의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가 나의 삶의 길을 지켜줍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내실 때까지 그분의 인생 자체는 유혹과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던 걸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에게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은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는 반란도 일으켜보고 다양한 삶의 돌파구를 찾아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 제국에게 순응하여 살아가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갖고 살아왔던 신앙 유대교는 결국 종교의 틀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벗어 던질 수도 그것으로 삶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띄우시고 귀먼 자에게 소리를 듣게 하시며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기적 속에 그들은 그들 삶에서 짓눌러 놓고 있었던 삶에 대한 희망, 삶에 대한 소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신드롬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예수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때 예수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갔을까? 그리고 그를 배신하거나 그를 오해하거나 그를 배척하는 세력들 속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을 세워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을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배척과 핍박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분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었던 삶의 방식,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이 땅에 보냄받아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그 사역 속에서 항상 그분이 규칙적으로 그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삶의 원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3년의 삶을 그가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으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본인의 사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제자들과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못했던 이제 해가 저물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버리고 예수에게 올인한 자신들의 삶을 던진 것의 결정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그분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까지.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려오시죠. 그 사경까지 기도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처럼 밤을 3등분한 시간 계산법이라면 더 이른 새벽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계산했던 4등분법으로 했다면 12시부터 2시까지 그 사이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야 할 원자리, 그가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 속에 젖으시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환호 속에서 즉시 제자들을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훈련의 계획을 세우셨던 여기서 홀로라는 것은 떠남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하고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분은 제자들을 물리시고 무리들도 물리시고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우리들에게 바로 이 떠남이 나의 삶이 얼마나 절박하냐, 나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내가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떠남입니다. 그 떠남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에 기도자를 집어 던져서 하나님께 들어가야만 되는 것처럼 그것은 곧 이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그 떠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고독에 갇힙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의 관계와 모든 사실들로부터 나를 떠나 고독의 자리로 옮겨놨습니다. 현대인들이 외로움은 감당하지 못하고 고독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죠. 예수님께서 떠나 자기를 고독의 방에 둡니다. 그 고독은 곧 하나님과 내가 세상을 떠나 나의 원 고향이며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만 독대할 수 있는,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독으로 자기를 움직여 놓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온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 끊음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독의 자리로 나를 옮겨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는 침묵입니다. 세상 말에는 침묵이 금보다 귀하다는 처세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처세술의 문제, 인간 관계에서의 침묵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고독의 자리로 그 방에 들어온 이상 이 세상에서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 침묵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방 속에서 나는 그 들어온 이상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나는 경험하는 것이 기도요. 그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를 받고 배척을 극명하게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오염되거나 이 세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 그것은 떠남과 고독의 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이 세상에서 죽는 나의 경험, 그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세상이 아무리 왕으로 떠받들어도 그는 왕이 아닌 자요, 그분의 왕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그가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바로 이 홀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할 때도, 그는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루의 마감은 그가 돌아와야 할 자리에 돌아와서 그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하루를 마감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독대자로서 사는 삶은 고통스럽고 투쟁적인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항상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은 우리의 삶을 피상적인 삶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과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우리는 운전하며 살아갑니다. 운전하며 커피를 마시고, 운전하며 아침을 먹고, 운전하며 점심을 먹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가만히 있으면 노는 것 같고 잘 못 사는 것 같은 시대의 압박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드는 생각입니다. 왜 내가 이민을 왔을까? 나의 가정은 정말 안녕한 것인가? 나는 제대로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답할 만큼의 판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제한받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길벗교회를 와서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목사의 설교를 골라 듣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객관적인 분별과 판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인간 관계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삶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떠다니는 정보와 유혹의 세상 속에서 내가 올바로 분별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심각한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보기 싫은 걸 굳이 보면서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권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도록 착각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재미와 쾌락에 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보니 껍데기입니다. 오늘 4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그저 사람들 속에서 지쳐 있어서 좀 사람 없는 곳에서 쉬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에 온 이상, 그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사는 이상, 이 세상의 먼지구덩이에서 사는 이상, 그분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홀로의 자리, 고독의 자리, 침묵의 그 시간, 그 시간을 거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다. 습관을 쫓아. 그분은 규칙대로 홀로의 시간, 고독의 방 속에서 침묵의 자기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함으로 그분께서는 살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냐, 얼마나 길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밟으셔야만 합니다. 이걸 밟으시면 여러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내려놓음보다 더 위대한 소유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눔보다 더 부요한 소유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탄생도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두렵지 않은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날마다 탄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다는 것,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 내가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난하여 내가 배가 고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루하여 내가 비참함을 느끼는 시간이라면, 배신당하여 고통스럽다면,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 의욕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은 책을 참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은 나의 지식으로 끝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나의 삶을 고쳐 세울 수 있으며 나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못 견뎌 하지 마시고 침묵을 피하여 도망가지 마십시오. 결국 고독의 자리로 자신을 밀어넣고 침묵의 방에서 날마다 자기가 행하는 그 환호하는 기적을 갖고도 그는 그 침묵의 방에서 자신을 날마다 죽는 경험 속에 다시 태어나 다음 날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기적을 베풀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그가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지혜, 그것은 바로 홀로 있음이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짓이겨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불렀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도망가고 그를 외면하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육체가 찢겨도 그의 영혼이 짓이겨지지 않으며 그의 육체의 생명이 숨을 거두어도 그의 영원한 생명이 질식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것은 홀로 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가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우물에 던져지고 팔리움을 당하고 그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시간은 그에게는 어떤 것도 내 인생에서 결정할 힘도 내 인생을 주장할 권리조차도 없는 것처럼 그저 세상 세파에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13년의 시간. 그 시간의 고통 속에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의 그 가장 고통스럽고 버림만 당한 그 시간, 가장 아까운 처절한 시간을 침묵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6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죠. 종교 재판을 3번 거치고 로마 법정에서 3번의 재판, 6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예수님에게 총독이 묻지 않습니까?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이게 종교적인 기득권에서 아니면 정치적인 기득권에서 이 사람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 필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가기 위하여 침묵할 줄 알아야만 그 복음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약을 위한 훈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단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선한 것을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